네, 제가 종종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이 보다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여러 명의 과학자, 역사학자, 고고학자 등이 출연해서 흥미있는 과학과 역사 이야기를 다양한 관점으로 나누는 아주 좀 유익한 채널이 있습니다. 역사에 관한 주제가 자주 등장하다 보니 고대 역사도 종종 등장하고요. 또 중동과 이집트의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들이 패널로 참여하다 보니까 가끔은 성경과 관련한 이야기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지만 과학과 역사와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채널에 출연하는 한 고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학자들은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는 명확한 고고학적 증거가 있어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연구할 수 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다른 역사적 문헌에서나 고고학적 증거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특히 이런 학자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왜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성경의 사건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문헌이 상당히 적게 존재하는 걸까? 오히려 우리가 역사 문헌들을 가져와서 성경의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 왜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걸까? 자, 이런 궁금증 또는 아쉬움을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우리의 목적, 성경을 보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역사적 증거가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있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발생한 전쟁 자체를 직접 기록한 문헌 또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교훈이 있다. 이렇게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가. 이것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에 거주할 때 그 주변에 일어났던 대규모 전쟁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보면 당시 가나안 지역의 국제 정세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런 왕들과 지명이 있다는 것은 다른 문헌에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약속의 땅에 머문 아브람과 약속의 땅을 떠난 롯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자, 이것에 중점을 두면서 오늘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의 동쪽 지역에 있었던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또 고임 왕 디달이 서쪽 지역의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의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2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의 서쪽 지역 연합군은 소돔 왕 베라, 고모로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베델, 벨라 곧 소알 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4절은 서쪽 지역의 연합군이 12년 동안 동쪽 지역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째의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아마 서쪽 지역의 국가들은 종속국으로서 오랫동안 정치, 외교, 군사 등의 부분에서 엘람 왕의 통제 아래에 있었고 막대한 조공을 바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5절에서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서쪽 지역의 왕들을 응징하러 나선 게
그들이 반역을 일으킨 지 1년이 지난 후라고 말하고 7절까지 말씀에는 동쪽 지역의 연합군이 서쪽 지역을 정복하는 모습을 기록하는데 1년 동안 연합군을 결성하고 전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한 덕분에 서쪽 지역을 단계적으로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세력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대규모의 전쟁을 벌였으니 매우 치열한 승부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러나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동쪽 지역의 연합군이 반란을 손쉽게 막아냈고 서쪽 지역의 왕들은 크게 패한 후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전장 곳곳에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반란군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란군이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잡히거나 산으로 도망했다고 하는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역청 구덩이를 사용한 전술을 잘 구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가장 큰 목적은 약탈이었습니다. 그 땅을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기보다는 약탈을 통해서 필요한 물자를 채우는 것, 혹은 그 나라를 종속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지속해서 바치게 해서 계속해서 물자를 확보하는 것, 이것을 더 큰 이득으로 여겼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동쪽 지역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약탈을 감행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고 하죠. 문제가 된 것은 12절을 보시면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잡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잡혀간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동쪽 지역의 왕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 그 재물들을 모두 누락해 갔던 겁니다. 롯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소돔 지역으로 갔는데 이 소돔 지역에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목숨까지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때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도망쳐서 아브라함에게 전쟁과 롯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는 군사 훈련이 된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롯을 잡아간 군대를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의 사병을 거느렸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상당한 세력을 거느린 유력한 사람이 되어서 자리를 확실히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인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에게는 에스골과 아넬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헤브론 지역의 유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브람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람과 함께 이 군대를 뒤쫓아서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아브람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는 도시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도시 국가란 중심이 되는 도시를 성벽으로 견고하게 둘러싼 후에 그 중심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어떤 마을과 농경지를 지배하는 형태로 발달한 그런 도시를 가리킵니다. 이 도시에는 그들만의 왕이 있었고 법과 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독립된 국가처럼 존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과 아수르도 처음에는 도시 국가로 시작했다가 이웃 주변의 국가들을 하나씩 둘씩 점령해 나가면서 거대 제국을 이루게 되었죠. 전쟁을 벌인 연합군은 이런 도시 국가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군대가 거대한 제국처럼 상당히 거대하고 그 큰 군사력을 보유하진 않았어도 7절에서 보듯이 서쪽 지역을 하나씩 둘씩 완전히 지배해 나간 것을 본다면 그들의 군사력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람이 거느린 318명의 사병은
한 집안이 거느리는 사병으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시 국가들의 연합군을 상대할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연합군에 맞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모하고 어렵고 힘든 일인데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이런 일념 하나로 목숨을 걸고서 이 전쟁에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쫓아간 총 거리가 약 250에서 300km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당시의 환경에서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를 이상을 바짝 쫓아가야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유리한 면이라고는 전혀 없는 싸움입니다.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전쟁이 될 수도 있는 싸움인데도 15절을 보시면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밤에 기습 작전을 펼쳐서 연합군을 물리쳤고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연합군이 약탈해간 모든 재물은 물론이고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사병을 거느릴 정도의 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적들이 승리에 취해서 방심한 틈을 잘 이용하여서 야간에 기습 작전을 펼친 이런 전략이 잘 통한 이 지혜도 한 몫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집안의 사병들이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브라함의 지혜와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롯이 잡혀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2장과 13장에서 보듯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선 것, 이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 아니라 롯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것이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롯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간 이 선택 때문에 소돔으로 갔고 소돔에서 이렇게 잡혀가는 일을 당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람도 세상의 가치와 방법에 따라서 살 길을 찾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바로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롯은 이 사건을 눈앞에서 똑똑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어서 세상의 눈으로 이 현실과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했던 이 소돔 땅으로 갔기 때문에 전쟁통에 끌려가는 이런 사건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도 롯도 아브람 덕분에 많은 소유물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자기 목숨과 가족들 또 재산들 모두 다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결과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사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후 롯의 행보를 보면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죄와 욕망, 또 세상의 가치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시작은 똑같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똑같이 같은 선상에서 시작했습니다. 롯 안에 소돔 땅이 주는 달콤함이 들어간 그 순간, 그때부터 그 달콤함이 롯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롯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뻔히 보이는 선택을 다시 하게 된 것이죠. 죄와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한 번 경험하면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와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 성경은 특히 죄라고 말하죠. 어떤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나에게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줄기가 올라오면 그 줄기를 바로 잘라내야 된다. 꽃이 피더라도 절대 늦지 않았다. 열매가 맺기 전에 그 꽃들을 다 꺾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이제 롯의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하고, 오늘은 이 롯과 대조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주목해야 되는데, 본문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과 재산을 모두 지켜주었고, 사로잡혀간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회복이라는 축복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나눈 배경에는 죽음을 각오로 한 용기가 있었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해주시는 이 복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사건이 이 사실을 상당히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두 명의 왕을 만났는데, 두 사람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상당히 대조를 이룹니다. 17절에서는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다고 했고, 18절에서는 살렘 왕 멜기세덱 역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데, 아마 당시에 예루살렘 왕으로 추측되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로운 왕이라는 뜻이고, 또 살렘은 샬롬과 같은 말로서 멜기세덱이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이 전쟁을 치르느라 고생하고 또 허기진 아브라함과 그의 사병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그들을 환대해 주었다는 것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는 이 칭호처럼 평화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8절에서는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라고 하는데,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소개하기도 하죠. 19절에서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거둔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고 떠납니다. 다음으로 소돔 왕이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21절에서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소돔의 주민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다른 물품은 모두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했던 떡과 포도주를 준 것도 상당히 큰 호의였지만, 전쟁에서 얻은 막대한 이 전리품을 주는 것, 아브라함에게 사실 더 큰 이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했던 이 물품들이 무엇입니까? 적들이 약탈해 갔던 재물들을 되찾아온 전쟁 전리품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소돔의 왕으로서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주민들과 재물들을 지켜주지 못한 이 책임을 그냥 덮어버리고자 하는 상당히 무책임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기 덕분에 아브라함이 이처럼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은 멜기세덱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었다면, 소돔 왕은 철저히 세속적인 권력, 또 인간적인 이해관계로 아브라함에게 접근해서 세상의 복, 세상이 말하는 현실적인 그런 물질들, 이것을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 왕의 행동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겠죠. 20절에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후에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멜기세덱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행동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단박에 거절하죠. 23절에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이라면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갖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당시의 시로라기 하나 또는 이 신발끈 하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2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사병들이 먹은 양식과 자신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의 목만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이 제안, 어떤 보면 상당히 큰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이 제안을 거절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전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현실적이고 당장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은 소돔 땅을 선택했죠. 롯은 오랜 세월 아브라함과 여기저기를 함께 하면서 아브라함 못지않게 산전수전을 함께 겪었습니다. 아브라함 못지않은 거부였다는 사실을 봤을 때 롯이 소돔 땅을 선택했다, 이 소돔 땅이 얼마나 풍족한 곳이고 화려한 곳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기세를 타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에 따라서 재물을 받아들이고 그 재물을 받아들인 것을 넘어서서 소돔 땅을 넘보고 차지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더 넓은 지역에 자신의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의 유지가 되는 것은 물론 그 일대를 차지하고 그 일대를 아우르는 그 모든 지역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땅과 재물과 지위의 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빨리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성격은 예를 들면 야곱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일 앞에서 계산기를 빨리빨리 치고 돌려가면서 결단력이 있고 빠릿빠릿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브라함은 변화하거나 도전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것보다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고 정확하게 가운데를 가면서 딱 중간만 하면 된다,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확고한 신념으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의 제안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늘의 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아브라함은 냉철하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애굽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이 세상의 복은 성경의 표현대로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소돔 땅은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돔에 있는 것은 절대로 거룩하고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선한 것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소돔 땅까지 욕심내지 않고 재물만 취해도 충분히 됐을 텐데 재물까지도 의로운 것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의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말하는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마음을 11조에 담아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백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스스로 복의 자리를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다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어떤 복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복을 주시려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고 내게 주시려는 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주신 복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로 흘러갈 때 그 복이 나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6년 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일인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있다가 어느 날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화장실 칸막이와 천장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막 혼미백산이 돼서 막 그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난리가 나서 주저앉아서 쓰러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대로인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천장, 바닥, 변기, 벽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이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큰일이다 싶어서 병원에 가보니 이석증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석증이라는 이름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되게 모두가 힘든 시기였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석증이 찾아온 것이죠. 뭐 혹시나 이석증에 걸려보신 분이라거나 아니면 가까이에 이석증 환자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정말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은 특별한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그때부터 뭐 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시로 머리가 띵하면서 멍하기도 하고요. 또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되게 뭔가 몰두해서 뭔가를 이제 해야 될 때 막 잠이 쏟아지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무겁기도 하고 이석증이 뭐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조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철저한 뭐 확실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설교에 뭐 집중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뭐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썩 좋지 않은 병이죠. 자,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도님들 중에 이석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때 이제 사역했던 교회가 1,000명이 넘어갔으니까 이런저런 환자들이 꽤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석증에 걸리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코로나 시기니까 뭐 전화를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씩 할 때였죠. 예. 요즘 건강 어떠세요?라고 여쭈면 어떤 분들이 저 요즘 이석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이석증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도 이석증 걸리셨어요? 이런 반응하신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석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막 계속해서 나누는데 전 너무 힘들잖아요. 뭐 그분도 힘들겠지만 저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목사가 자신과 똑같이 아픈 게 그렇게 큰 힘과 위로가 되나 봐요. 네, 참 이상하죠. 다른 사람한테는 아프다 힘들다 막 한탄만 하는데 그렇게 공감이 되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한테는 안 좋은 일이잖아요.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고요. 또 불평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백해무익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일을 하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거대한 것, 큰 것, 이것을 가진 사람만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까? 좋은 것만 흘려보내야지 복의 통로인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것,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추구하는 사람들을 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복의 통로로서 하늘의 복을 나누는 사람, 그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 없는 이런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한 부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 하늘의 복, 이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정말 복의 통로인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복의 통로입니다.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추구하는 우리. 비록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과 상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의롭고 좋은 것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복의 통로, 바로 우리들은 하늘의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또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눈과 비와 바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먹구름조차도 그런 소나기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받아 누리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어린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더 구한다면 하나님, 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저에게 고통이고 아픔일지라도 이것조차도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조차도 저에게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저에게 참 만족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복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구하시고 그 복이 어떠한 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 복을 무엇이든지 흘려보내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